인간의 추방과 에덴 동산 폐사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에 얹어놔 놨어요.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거기에 언더라인 치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도 알고 악도 안다 이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악을 알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한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근데 악을 알게 됐어요. 악을.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뭐죠?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이죠. 먼지, 더스트.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이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 다시는 못 들어와요. 추방당했어요.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죽음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히 살면 뭐가 돼요? 그게 무슨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추방과 에덴 동산의 폐쇄를 보면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당해야 되는 근본 원인이 뭐에 있어요? 죄에 있음을 깨닫고 새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갖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에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걸 먹게 됐어요. 옷을 입어야 됐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좌절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살인과 시기와 간음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문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죠. 이 모든 죄의 부산물들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좌절감을 느낀다. 이거 다 죄의 부산물이에요. 죄의 부산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인간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봐요. 그러면 곧 말라 죽어요. 마치 또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이 수술 말이죠. 이 나무를 그냥 그 아궁이에다 막 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숯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중앙에 아주 큰 나무, 아주 화력이 아주 펄펄 끓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익은 새로운 나무를 걷다 넣으면요 붙지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붙는데 그거를 자기가 불이 붙는다고 해가지고 살짝 빼보세요. 다른 데다가. 그럼 바로 그냥 그 불꽃이 사라져 버리죠. 죽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다 이거예요. 영적인 단절. 그러면 우리는
물론 즉각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안 왔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못 넘겨. 100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 이게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참 무섭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죄를 아주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야. 죄 유전을 받은 우리, 죄성을 유전받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게 쉽지 참다운 말이 나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나 선한 일, 옳은 일, 의의 일은 가르쳐줘도 그게 어려워요. 그게 실천이 어려워요.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하시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실을 보면서 죄는 미워하면서도 범죄한 인간 자체만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애정이 가슴에 와 닿는 걸 느껴요. 죄는 밉지만 그러나 범죄한 그 인간 자체만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업을 통한 인류 구원의 소망도 강하게 가지게 돼요. 이 가죽옷 때문에. 죄는 인간이 졌는데 희생은, 죽음은 누가? 동물이 죽었어. 동물이. 대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는 져놓고 누가 희생됐죠? 죽었죠? 흠도 죄도 없으신, 허물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이 대신. 이제 이런 본문이 주는 교훈 레슨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바로 수치를 가져와요. 수치. 명예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죄악은 수치를 가져와요. 수치. 우리 보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치스럽죠. 숨기고 싶죠. 이 죄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 바로 수치를 가져온다.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노를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좌절을 가져오고 실망을 가져오고 낙담을 가져오고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앞으로 낙원 외부에 이제 쫓겨나면 이제 낙원 에덴 동산 외부의 그 거친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치를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사탄은 어때요? 사탄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수치를 떠버리는 거죠. 하나님과는 달라요. 하나님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데 사탄이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수치를 자꾸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검사.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도 졌습니다. 이래서 마땅히 사형에 해당해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이런 죄를 짓기는 졌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 홀로 가장이 돼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 장발장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 근데 이 마귀 사탄이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자꾸 기소하려고 그러죠. 자꾸 기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일 놈이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쉽게 말라버리고 부서지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줄 그 의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박넝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 맨 처음엔 괜찮았는데 햇빛이 뜨거운 햇빛이 쬐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잎사귀 그 옷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부서지고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에 앞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수치를 가려줘.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희생은 다른 죄 없는 동물이 희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이처럼 죄범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사실은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한 그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예표한다 이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가죽옷에서. 비록 죄는 인간이 졌지만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한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속 희생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생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걸 예수 10년 50년 100년 믿으면 뭐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꽉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의 기초, 마음의 기초에 신앙의 기초를 아주 이게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올라가죠. 이제 그래야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듯이 또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희생양으로 삼으셨어요. 마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로. 가장 모델로 본다고. 모델로.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산이라는 얘기,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던 그 장소,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소란 얘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죠.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깜짝깜짝 놀래. 깜짝깜짝 놀래.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짐승의 가죽은요.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외적인 수치는 가려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적 수치는 가려줄 수 없었어요. 영적인 수치는. 그러한 수치는 인간을 단지 부끄럽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인간을. 단지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느끼는 그런 부끄럽게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범한 인간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셔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리게 하시면 물론이고 멸망에서도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건 육체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 천사가 있어요. 우리 각자 천사가 수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영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에 영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이제 의사가 그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므로 인간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옷은 누더기 죄악으로 인한 누더기 옷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아주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